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예수의 흔적과 또 이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정해 주신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맏아들 삼으셔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이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이 또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서 어렵게 하신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간증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분의 찬송이 되게 하셨던 것, 그것이 우리에게 공통적인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한 4일 동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 예수의 흔적과 간증이 풍성해질 수 있을까,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이 4일에 걸쳐서 한 가지씩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누는 이 4가지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인 간증이 되면서 그 안에는 다양한 개인적인 간증을 가지고 있는 그 요소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주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마다 하고 있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결국은 자신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간접적인 간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직접적인 예수의 흔적을 확인하고 내가 기회를 통해서 믿음의 간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가족도 뒤로 하고, 지금까지 일평생 내가 돈을 벌어야지만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생각도 뒤로 하고, 그리고 이미 벌었던 모든 소유도 다 뒤로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 평생 무엇으로 살았던 사람이냐? 바로 자신의 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통하고 재물을 모으는데도 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통하고 그리고 세상이 자신의 꾀가 다 통하더라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평생을 자신의 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절대 통하지 않는 하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속일 수 없고 내 꾀로 그것을 넘길 수 없는 그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꾀로 살았던 사람도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됨을 알게 될 때에 그는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의 경험과 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래서 야곱이 오늘 홀로 남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도 은혜이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특세 가운데 믿음의 간증들이 다시 한번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나의 어떤 꾀와 그리고 나의 어떤 인생의 경륜으로 통할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야곱이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는 그 용어가 하나도 없지만 거기에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씨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름이라는 것은 옛날에 목동들이 양을 치면서 힘이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측정의 놀이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누가 더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더 무거운 것을 멀리 던질 수 있는가, 또 누가 더 많은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가. 그래서 목동들이 이것을 놀이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씨름이라는 것은 자신이 그 한계가 어디인가, 그리고 지금 내 힘이 얼마만큼인가, 이것을 간접적으로 오늘 성경은 기도로 씨름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힘의 끈기,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씨름할 때는 목동들이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그리고 그 순간에 모든 힘을 거기에 쏟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것을 옮기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 야곱이 기도했던 이 씨름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거운 것을 옮기는 그 믿음의 끈기. 오늘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도 거쳐갔지만 항상 마음의 무거운 짐은 학업과 공부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시는 것이,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실은 학업보다 더 무거운 짐이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될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까라는 그 부분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가?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믿지 못하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왜 믿지 못하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무거운 짐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요즘 이 시대에 참 살아가면서 옛날에는 그 아이들이 꿈이 변호사나 선생님이나 그리고 또 간호사나 그리고 또 의사나 이런 어떤 꿈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초등학생들 꿈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해 보니까 1위가 무엇이 나왔냐면 빌딩 주인이 나왔습니다. 건물주가 1위가 나왔다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왜 그렇습니까? 변호사 돼서 돈 많이 벌어 나중에 보니까 건물 사더라는 것입니다. 의사 돈 많이 벌어가 나중에는 건물 사더라는 것입니다. 기업인들 나중에 돈 많이 벌어 결국은 건물 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국 가지는 꿈이 빌딩이 최고구나. 그래서 빌딩 주인이 1위가 나온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어떤 현실이기도, 바른 가치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누리는 그 어떤 문화는 엄청나게 첨단의 문화를 누리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 없는 것이에요. 정신적인 측면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당하지 않는다는, 이 정신은 뭡니까?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가치관입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문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가치관은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관점인데, 이 관점이 바르게 돼야지만이 이 관점, 이 가치관 하나하나 모이면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 가치관, 이것이 잘못되어 놓으면 세계관이 잘못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문화들을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다스릴까? 그것은 기도하면서 그것이 바뀌게 되고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 역시도 내 인생의 모든 것, 그때그때 위기 때마다 내게로 그것을 넘기니까 되더라라는 이 가치관이 기도하면서 이제는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과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렇게 실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천사가 지쳐서 야곱을 향해서 너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며 너에게 내가 새 이름을 주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여러분, 천사가 절마 야곱에게 적겠습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가운데서도 그 천사를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은 의미가 뭐냐면 정확한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 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이스라엘은 늘 자기에게 간증이 되고 흔적이 되고 고백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쩔뚝거리는 그 다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자기 안에 예수의 흔적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 인생 깨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해 나갈 때에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야곱 안에 새로운 신앙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쩌면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그 인생 여정의 인간사에 대한 모든 얘기들은, 경험들은 얘기해 줄 수 있었던 야곱이 있는지는 몰라도,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많은 갑부가 됐고 부유하게 됐다라고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신앙적인 간증은 그에게 이미 잊혀진 지 오래된 세월이었습니다. 그 20년의 세월 속에. 그러나 이 버니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으나 내 생명이 살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간증, 이 고백이 이제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본문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도했다라는 어떤 본문의 내용들이 없지만 호세아서 1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하나님은 버니엘에서 그를 만나셨고, 여러분, 기도의 최종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만남이 즐겁게 되면 누구가 기도하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자신이 내어서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안에는 그의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창세기 3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첫 번째 두려웠다라는 것이에요.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는 것이, 20년 동안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인생의 칼을 갈고 그리고 있는 형 에서를 만나기 두려운 것이에요. 형 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인생의 깨를 내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에서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내 인생의 답답함이 우리에게 올 때,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인생의 발을 움직일 때마다 내 안에 알지 못하는 그 겁이 나고 염려되어지고 또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야곱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하나님을 찾았으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겠지만 이런 어떤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이 기도 자체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기까지가 야곱이 20년의 그 공백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33장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3장 1절 말씀, 창세기 33장 1절 말씀, 여기서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일까라는 것이에요. 아니,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고 천사가 너가 이겼다라고 했으면 오늘 눈을 들어봤을 때 문제가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형 에서는 분노에 가득 차서 오늘 자신에게 인생의 칼을 갈고 서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야곱이 기도 전에 보던 형 에서와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응답 후에 보는 에서를 바라보는 야곱의 심령의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에게는 큰 기도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전에는 야곱이 에서와 그 장정 400명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겁이 나고 인생의 발을 어떻게 디뎌야 될지, 어떻게 저 강을 건너가야 될지 그런 모르는 그런 어떤 죽음이 엄습해오는 공포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기도 후에 똑같은 에서, 똑같은 400명의 장정인데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그리고 그 형 에서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기도 몰랐던, 여러분 자기께로는요 벌써 형 에서가 있고 장정 400명이 있으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 그대로네 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또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피를 흘리지 않고 그 에서의 분노와 에서의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녹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홍해가 갈라졌던 그 사건도 누가 그 바닷물을 가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셔서 믿음으로 그 강을 향해서 손 내밀 때에 하나님이 가르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해놓으셨다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는 힘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어쩌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실제적인 것 네 가지 가운데 첫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미 다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기도에 대한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되어지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